목을 잡았습니다. 네.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무리를 걸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리를 걸어서 오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었죠.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또는 요한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신 그 기적, 이적, 사람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신 그 주님, 그 모습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주님의 제자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정말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절망하고 내가 실망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을 부를 때, 아니 주님을 부르기 전에 주님이 내 곁에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한 번은 경험해 봐야 된다. 그렇잖아요. 신앙은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은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도 경험하는 겁니다. 배워서 하는 게 아니죠. 신앙은 배워가지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경험의 봄으로 우리의 신앙은 발전하잖아요. 기도를 경험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기도의 환희를 느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서 오신 분, 그분은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분께 급하다고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청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저 멀리 떨어져 계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알고 주님은 찾아오신 거잖아요. 어떻게 알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정말 내가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누군가 그 사실을 알고 용기 내, 힘내,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말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는 큰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전혀 생각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유령이나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 아니 분명 주님은 저 멀리 우리랑 반대 떨어진 산에 가서 그분이 지금 기도하실 텐데, 아니 어떻게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살려달라고 큰 소리로 외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다만 죽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죽어서는 안 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배를 살리려고. 그래서 여러분 돛을 내리고, 마태복음은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돛을 내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노를 저어가며 이 어려운 상황, 죽음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해결될 기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에 점점 가까이 옴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마는 그들이 여러분 밤새도록 그들이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여러분 그 배를 저어간 그 길이가 나오죠. 길이가. 그 길이가 보니까 술이나 떠나서, 배가 이미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면, 정확하게로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한 5 내지 6km 정도, 3, 4마일 정도 떨어진 곳까지 그들이 가 있는 상태에서 이 풍랑을 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되돌아가려면 이 거리만큼 여러분 그 풍랑,
예? 예기치 않았던 그 풍랑, 그 큰 파도, 그 거센 바람 맞서 싸워가지고 여러분 뚫고 나온다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예? 언젠가도 여러분들이 아마 TV에서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이 갈릴리 호수를 여러분 한번 가보시게 될 텐데, 보시기만 해도 이거는 호수가 아니야. 바다야, 바다. 예? 얼마나 끝이 안 보이지, 당연히. 어마어마하죠. 예? 그 깊은 곳 한가운데서 여러분, 그들은 큰 풍랑을 맞아서 이제 빠져 죽게 생겼다. 그때 주님이 무리를 걸어 오셨다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정말 이 무리를 걸어 오셨던 그분이 내 곁에 걸어옴을 체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람. 예? 지금 제자들이 죽겠습니다. 예? 주님을 찾지도 않았어. 지금 어떤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죽을 수는 없어서, 예? 마지막 젖먹는 힘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밖에 없었어. 근데 그들은 예기치 않았던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그분이, 예? 시편에서, 여러분 구약 시편에서 언급한 대로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예?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구약 시편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이 지금 그 바다를 건너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며 최고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신학자 중에 F.B. 마이어, 그냥 그 F.B. 마이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바로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어려움 때문에, 또는 질병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 여러 가지 죄 때문에, 아니면 실패 때문에, 여러 가지가 다 있어. 사람은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해본 사람은 다 있을 거야. 죽을 것 같은 상황, 예? 죽을 것 같은. 예?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사 받는 것도 죽을 것 같은 검사도 있더라. 예? 저는 여러분 별의별 검사를 많이 했잖아. 예? 근데 요번에 여러분, 심장 때문에 내가 검사를 한번 했어요. 했는데 와, 이건 죽을 것 같더라고. 예? 다 그냥 부착하고, 이 런닝머신 위에, 처음 한 3분간, 3분에서 5분간 그냥 조금 빠른 속도로 걷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입니다. 이제 더 빠르게, 아주 빠른 걸음으로 또 한 3분에서 5분을 막 걷게. 그때부터 숨이 헐떡떡 막 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3단계. 자, 뛰실 준비됐죠? 이제 달릴 수 있겠어요? 예, 달려볼게요. 자, 그리고 달릴 만큼 달려보라는 거예요. 도저히 못 달릴 만큼까지 달려보라. 그래가지고 그냥 달리다가 숨이 해가지고 그냥 스톱해가지고, 스톱하자마자 그냥 옆에 저기 침대에 딱 빨리, 신발도 벗지 말고 그냥 빨리, 그냥 숨이 막 이럴 거 아니야. 거의 한 10분 이상을 막 걷고 빨리 걷고 그냥 뛰고 막 이런데, 그때부터 이제 초음파 검사를, 숨 들이마세요, 숨 쉬세요, 숨 내들만, 막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숨이 막 헐떡헐떡 막 그러잖아. 참으세요. 참아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참아야 돼. 난 죽겠다. 내가 지난 주간에 그렇게 하고 오니까 죽겠더라고, 몸이. 예? 별의별 검사가 다 있어. 예. 그 정도면 약까지. 그 정도는 약까지. 나보다 더 어려워 죽고 싶을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사업의 실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별의별 일들이 우리 앞에는 여러분 예기치 못했던 풍랑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 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질 때 여러분 이것은 혼돈, 사망, 죽음을 상징하는 용어가 바다예요. 바다. 그들이 이 바다를 지나간다는 것 자체가 혼돈의 세계를 지나가는, 아니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여러분 우리 앞에 생애가 삶이 펼쳐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더 나아가 죽고 싶을 때가 있다. 죽기 일보 직전에 그때 여러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정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나의 이 상황을 아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밖에 없잖아. 누가 알아? 나의 이 상황, 나의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건져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니까.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에요? 아니 물 위를 걸어서라도 찾아오시는 주님이라. 우리는 이 주님을 경험해야 돼. 이 주님을 경험해야 돼. 이 주님에 대하여 그분은 물 위를 걸어오셨어. 그분은 하나님이셔. 난 믿지.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 그거 가지고 안 돼. 정말 그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느냐는 거야. 내 삶 속에, 내 인생의 삶 속에 그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자,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물 위를 걸어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버릴 수가 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존재로 이미 우리는 주님과 맺어진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새벽에 보았던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우리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난 자예요. 우리는 여러분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우리는 성령과 물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성령의 작용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거듭난 존재가 된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건 새로 태어난 거예요. 이번에 우리 손주가 애 낳았다며? 아들이야 딸이야? 딸? 이야 정말 잘났다. 아들 소용없어. 백아들 소용없어. 똘똘한 딸 하나면 땡이야. 내가 손주가 딸 낳았다는 소리 듣고 내가 할아버지 된 느낌이 처음으로 들더라. 왜 손주는 어려서부터 내가 너무 잘 알아. 아이고 우리 손주가 이렇게 커서 이제 엄마가 됐구나. 그럼 내가 할아버지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우리가 다솜이가 애 낳을 때는 좀 다솜이가 좀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별 느낌이 없는데 손주가 애 낳았다니까 내가 할아버지를. 그 얘기 꼭 해줘요. 꼭 해줘. 다음에 이제 성국이가 성국이가 애 낳는 게 아니지. 누구지? 영선이가 애를 탁 낳는 순간 내가 또 할아버지 되는 느낌 들고. 조정론만 할아버지 느낌 갖지 말고 나도 할아버지 느낌을 갖게 될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내가 낳은 아이처럼 내가 낳은 자식처럼 봐왔으니까. 그거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첫 번째 출생이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우리 애들 키울 때도 밤에 애가 움츠거리고 울음소리만 조금만 달라도 엄마는 딱 알잖아. 아, 제가 뭐가 문제구나. 아빠들은 대부분 다 코 골고 잠자. 근데 엄마들은 소리만 들어도 아, 얘가 왜 그런 거 알아. 조금 더 이상한 거가 더 느껴지면 남편을 그때서 깨우는 거예요. 여보. 얘가 울음소리가 좀 이상해. 그래가지고 그래? 아이고 안 되겠다 빨리. 그래서 여러분 응급실로 가고 막 그랬잖아. 남편은 그러니까 남자는 소용없어. 남자는 똑똑한 딸 하나면 끝나는 시대가 이제. 하여튼 여하튼 간에 오늘 보면 주님이 찾아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신분적으로 제자와 여러분 스승이라는 관계 때문이 아니라 이미 제자가 되었던 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됐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내가 낳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낳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실까? 내가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나는 이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 내 옛사람이 변화되어서 조금 고쳐져서 새 사람 된 게 아니라 나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롭게 출생한 자야.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주님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아무나 안 찾아가지. 아니 여러분 그 물 위를 걸어서 그 먼 거리를 물 위를 걸어서 얼마나 빨리 걸으셨을까? 한번 상상해 봐요. 얼마나 빨리 걸었을까? 여러분들 저기 헬스장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런닝머신을 해보잖아. 나는 그래도 여러분 달리기는 나 잘하거든. 옛날에 난 다른 건 몰라도 오래 달리기는 무조건 만점이었어. 나는 아주 그냥 이깟 깨물고 그냥 달리니까 오래 달리기. 근데 이번에 병원에서 달리는데 못 달리겠더라고. 내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그런지 정말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이 떠오른 거야.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셨던 주님. 내 상황,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찾아오신 그 생각을 했다. 그거 하면서 여러분 그 초음파를 견뎌냈다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러 갔더니 그러시더라고.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1년에 한 번 오셔서 검진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약은 지금 당장 필요 없습니다. 그러더라. 그냥 정말 별의별 검사 다 받는 거는 막 그때 여러분 떠올랐던 게 이 부분이에요.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 주님 저 정말 너무 나 이 검사 안 받고 싶어요. 한 시간 걸렸어. 1시간. 검사가 1시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날까? 목사가 무슨 생각이 나 거기에서 바로 이 말씀이 떠오른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 이 상황일 것 같아요. 제자들도 아마 이거보다 더 했겠죠. 그들은 현실이었으니까. 물에 빠져 죽느냐 사느냐 문제 어떻게든지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치고 돛을 내리고 열심히 힘을 줘서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더 이상 안 되는 상황. 바로 그때 주님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날마다 느껴야 되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전통이 있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장로교회 전통이 뭐냐면 성도들은 매일 기도하는 성도로 가르쳐야 된다. 이게 장로교회 전통이에요. 장로교회 전통은 여러분 뭐 방언하고 뭐 샬라샬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장로교 교인이라면 하루에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된다. 다른 거는 까먹어도 내가 오늘 기도 안 했지.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분과 기도의 대화를 내가 오늘 안 했지.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주는 교회가 진짜 장로교회라 이 말이에요. 예? 하늘의 은사,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좋아. 투시의 은사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매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져. 자, 오늘 주님을 찾아오시죠.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돌아갑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났죠? 왜 여러분 왜 이들은 아니 이들이 여러분 무슨 잘못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맞이했나요? 그건 아니잖아. 아니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하는 주님의 그 명령대로 순종해서 건너편으로 가려고 한 것 뿐이란 말이에요. 앞서 말했지만 여러분 이건 바다와 같은 호수예요. 건너편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그냥 한강 건너듯이 가는 거리가 아니에요. 끝이 없는 그 거리. 왜 가라고 그랬죠? 그 이유를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했다라는 거야. 야 빨리 가야 돼. 빨리 건너편으로 빨리 가. 여기 있지 마. 빨리 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마태복음을 보면 그게 뭔지 몰라. 근데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동일한 사건 통해서 왜 주님이 빨리 재촉해서 제자들을 빨리 가게 하셨는가가 나와. 그게 뭐냐? 당시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말 그대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는 순간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고 하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와, 우리 민족을 살려줄 임금이 왕이 여기 계시고 이분이야말로 왕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살려줄 자다. 여러분 억지로 예수를 잡아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그때 주님은 거절하죠. 아니야. 당신들은 지금 잘못 알고 있어. 나는 세상의 임금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 분위기에 열광하고 와 대단하다, 정말 메시아시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맞아, 우리 민족을 살려줄 구원자이심이 맞아, 와, 그 분위기 속에 제자들도 물들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니거든. 제자들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성공과 이 땅에 속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환호하고 열광하고 칭찬하고 말할 수 없는 그 분위기에 빠져버려서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릴까 봐, 본분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빨리 가, 재촉했다, 떠밀어 빨리 가, 물들어.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아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드는 건 여러분 순간입니다. 그렇죠? 물드는 거는 순간이야. 아주 순간, 단 한 번. 단 한 번 보고, 단 한 번 맛보고, 단 한 번 경험하고, 단 한 번 스친 것 때문에 인생이 끝나버려요. 그렇죠? 우리 오래 살아봤으니까 다 그랬잖아요. 이 정도는 뭐, 괜찮아. 나중에 빠져나와요. 나중에 내가 예수 제대로 믿을게. 저 물 안 들어요? 예? 안 그래요. 단 한 번의 결심이 무너지는 순간 끝나. 원수마귀를 너무 잘 알아. 원수마귀를 너무 잘 알아. 단 한 번. 이 돈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하지? 이 돈. 단 한 번 그 생각이 일생 돈에 매여 살게 만들어. 내가 요번에 이제 학교에서 우리 동기들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정말 학교를 위해서 어떤 분이 그런다는 거예요. 무명이 어떤 분이 학교를 위해서 자신의 건물을 판 거야. 그 건물이 200억짜리 건물인데 200억짜리 건물을 팔아 100억을 학교에다가 내겠다는 거야.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못해. 우리 절반이 뭐야? 11주도 제대로 못할 경우도 있잖아. 그 단 한 번이 일생 돈에 매여 살게 만들어. 목표가 돈이야. 단 한 번 돈에 대한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헌금을 안 했던 그 한 번에 나중에 내가 뭐 제대로 하지. 단 한 번 끝나. 신앙 끝납니다. 보여주고 형식적이고. 여러분 그런 인생, 그런 신앙 될 수밖에 없어. 주님은 아셔. 그러니까 그들에게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주님만 빨리 가라 그러고 주님은 그들과 함께 여러분 그 영광의 자리, 그 환호의 자리, 열광의 자리, 그 여러분 인간의 기대가 충만했던 그 자리에 주님은 계셨나요? 아니지. 주님이 아신데 뭐. 그러니까 주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인간의 삶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맞는다는 게 그게 이제 제가 칼럼에도 이제 썼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는 광장의 삶이 있어요. 나가서 열심히 직장에 가서 일해야 되고 내가 또 장사도 해야 되고 가게 문도 내가 열어야 되고 내가 또 사람을 만나고 친절하게 대하고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광장의 삶이야. 우리 인간은 여러분 광장의 삶을 도외시할 수 없어.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돼. 우리에게는 무슨 삶이 필요하다고요?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면을 가꾸는 골방의 삶. 왜 우리 아버지는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아시잖아. 골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하라라고 주님 가르치시죠. 골방의 삶이 우리에게 이 조화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 광장의 삶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광장의 삶만. 오늘 일부 시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광장시장이 떠오르더라고. 우리 동네가 조금만 걸어가면 광장시장이었으니까. 광장시장. 그 별의별 거 다 있지. 추석날 여러분들 이 광장 가서 광장시장 가서 맛있는 거 많이 사서 잡숫고 혹시 조금 남으면 뭐 나한테 갖다 달란 말 안 하고 이웃과 함께 맛있게 나누십시오. 그렇죠? 광장의 삶, 우리 인간에서 광장의 삶은 필요하지. 근데 그것밖에 없으면 인간은 무의미해져, 공허해져. 삶이 영양가가 없어. 정말 나를 영양가 있는 사람 만들어주는 거는 광장의 삶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고요한 가운데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골방의 삶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줘.
정말 신앙인다운 나다운 삶을 만들어주는 것은 골방의 삶. 저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는 9시인가 9시 반인가 기도하는 시간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내가 듣는 중 반가운지. 그렇게라도 기도하려고 틈을 내고 그 시간에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려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성장이야. 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정말 이 골방에서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시잖아.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만나야 돼. 그 훈련을 12주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금요일날 우리 어차피 기도하러 나오는 거 1시간 일찍 나와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우리 또 성국 형제가 또 단팥빵 또 사올 거 아니야. 한 번쯤은. 그치? 한 번쯤 사오면 또 단팥빵도 먹고 그렇게 기도. 내가 여광년 집사님 보러 내가 꼭 오라는 말은 안 해. 안 오는 대신에 빠질 때마다 간식 딱딱 준비해요. 기도해야 될 사람 기도해야 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뭐 뒤에 뭐 이것만 해도 뭐 몇 주 설교할 수 있지. 근데 오늘 여기서 이제 마지막 포인트예요. 마지막 포인트가 뭐냐면 앞서 얘기했죠. 무리를 찾아오신 주님. 그들은 여러분 주님 가라 해서 간 것뿐이 없어.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일을 만난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어. 알고 계셨어. 그리고 찾아가 주셨어.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결국은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 저는 이 포인트를 이 부분을 한번 잡아봤어요. 뭐냐면 주님께서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유령이라 막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놀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때 즉시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경험입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여러분 이제 이런 겁니다. 정말 우리가 안심이 될 때가 언제예요? 주님을 경험할 때잖아.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내니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어렵지 않아. 헬라어도 이렇게 쉬운 게 있어. 뭐냐? 에고 에미. 난이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쓰거든요. 내니 에고에미.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니라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인가 보다 막 그냥 온통연에 막 혼돈스럽잖아. 막 죽고 살기 막 그러는데 갑자기 유령 같은 존재가 나타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목소리가 주님의 목소리.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결국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이 주님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주님을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니 나는 전능자라는 뜻이거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표현할 때 그 말은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만이 쓰는 용어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분은 전능자시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 그분은 바다의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 그분이 오셔서 나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 순간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녹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주님을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것이 뭐냐면 여러분, 기쁨이에요. 그리고 안심입니다. 주님이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쁨을 맛보게 만들어. 그리고 나중에 삶 속에 안심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만난 기쁨, 커다란 기쁨 속에 우리를 초대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의 주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일평생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뭐예요? 안전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 같은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떨는지 그분은 아십니다. 그분은 찾아오십니다. 무리를 걸어서라도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